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기쁨이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수요일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우리 마음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우리 주님께만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향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오니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며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자,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생명 되시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주님의 일꾼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다시 세워주셔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참 어려울 때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그러나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생각만 갖지 말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저희들이 깨닫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주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 시대를 정말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는 살아 역사하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지혜와 판단력을 갖고 살아야 될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지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시고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모든 우리 예배드리는 가정과 심령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걱정, 근심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위로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태풍이 몰려오는 또 이 시대에도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려도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한 이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도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6쪽에 있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계속 고린도전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죠. 오늘은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16절, 좀 길지만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도 같이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 더 위에 있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참 흥미로운 것은
매 장마다 전혀 다른 주제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10장에서는 우상 숭배에 쓰여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해석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니 양심에 묻지도 말고 먹으라. 그리고 불신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양심에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불신자들보다 우리가 뭐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더 고귀하고 더 특별하다라는 그런 어떤 권위의식을 갖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상대를 구원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그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은 9장에 잘 나오죠.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선 유대인처럼 행동할 것이고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또 이방인처럼 행동할 것이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이 없는 자들 얻기 위해선 나도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할 것이다.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또 내가 약한 자가 될 것이다. 눈높이 맞춤 전도, 상대방의 수준,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는 전도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매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 로마 시민권자로서 엄청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였지만 자기 지위와 자기 혜택 다 포기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우리의 삶의 가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평등입니다. 평등한 것, 너와 내가 같아지는 것, 나를 낮춰서 그 사람과 같아지는 것, 서로 동등한 것,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로 화목하라가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 위에 있고 누군 아래에 있고 어떤 위계 질서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특권 의식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 우리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물론 우리는 참 감사하고 또한 뭔가 우리는 좀 더 남다른 것 같고 우리가 특권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것을 버려야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복음을 정말 효과적으로 또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만 특별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우리만 특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영혼을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자유와 평등을 외치던 사도 바울이 11장에 가서는 갑자기 남녀 위계 질서를 막 따지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1장에 들어와서는 어쩌면은 성경에서 가장 논란이 될 법한 말씀을 우리가 좀 다뤄보게 됩니다. 이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여러분이 먹으셔야 돼요. 11장에 들어올 때 오늘 본문 몇 구절만 인용해 보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이거 뭐 조금 이상하죠? 예?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여성들은 꼭 머리를 가리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여러분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성경에서 왜 이렇게 남녀 차별을 하는 말씀이 나오지? 여기서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성을 왜 이렇게 깎아내릴까? 왜 이렇게 비하할까? 왜 여성을 남성보다 못하다고 자꾸 그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특히 남녀 평등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의 지위, 여성들의 인권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런 현대 시대에서 참 어떻게 보면은 많은 오해와 논란을 불어일으킬 만한 그런 여지가 있는 오늘 말씀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성들이 더 똑똑해요. 우리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더 똑똑합니다. 여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남학생들을 훨씬 추월하고 앞지르고 있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신임 법관의 여성 비율이 지금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법관의 여성 비율이 70%가 넘는데요, 그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올라가는 법관의 세상에 공사, 회사, 경찰대 여성들이 지금 다 수석 졸업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성 대통령도 나왔었죠. 교회도 사실상 지금은 여성 성도들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 파워가 굉장히 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됐지만 과거의 옛날에는 우리 여성들이 많은 차별을 당했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했어요. 민수기 27장에 보시면 슬로브핫의 딸들이 나오는데, 이 아버지 슬로브핫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딸만 낳고 죽었어요. 그 아버지 유산을 딸들이 나눠 가지면 되는데, 그 당시 법적으로는 딸들이 유산을 가질 수가 없었나 봐요. 오직 아들만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딸들이 막 애가 타는 거죠. 이거 아버지의 유산도 받지 못하고 가문도 해체될 위기에 놓였고,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딸들이 막 모세에게 가서 막 하소연을 막 터뜨립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아들 없이 돌아가셨다고, 우리 기업이, 우리 가문이 이렇게 사라져버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막 하소연을 했더니 모세가 듣고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 그건 정말 불공평하다. 그래서 딸들에게도 기업을 물려주라 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한 일리의 사건이에요. 다 모든, 그때는 딸들이 부모의 재산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만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아니고 딸인 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이혼법을 지적하시죠. 그 당시 남편들은 아내랑 뭐 다투거나 뭐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장 써주고, 아, 우리 이혼할 거다 써주고, 아, 우리 이혼했으니 나가시오. 그냥 아내를 그냥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뭐 위자를 줘요, 뭐 이혼 요청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남편 마음대로, 아, 뭐 저기 율법에 그냥 이혼장만 써주면 된다고 하니까 이혼장 써주고 그냥 내쫓아냈습니다. 심지어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가지고선 불륜을 일으키다가, 어우, 아내 마음에 안 들어, 안 되겠다, 내가 저 여자랑 살아야겠다면 지금 있는 아내 그냥 이혼장 써주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 여성들이요, 얼마나 차별받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히든 피겨스라는 미국의 영화가 있는데, 미국의 나사 아시죠? 항공우주국. 야, 거기는 정말 아주 천재들만 일하는 데 아닙니까? 그럼 좀 뭔가 다르겠지 했는데, 그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에 아주 천재적인 수학 능력을 가진 흑인 3명이 있었어요. 흑인 여성 3명. 이 1960년대 아주 인종차별이 심할 때, 그때 너무나 천재적이니까 나사에서 그들을 스카우트했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뭐 막상 들어가니까 뭐 차별이 엄청 심한 거예요. 흑인이란 이유로 같은 건물 내 화장실 사용을 못 하겠습니다. 건물 밖에 멀리 떨어진 곳, 그 유색 인종 전용 화장실을 사용해야만 했고, 여자란 이유로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할 수가 없었고, 공용 커피포트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그 커피도 마실 수가 없는, 허락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예? 그래도 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하는데, 거기서도 유색인종이라고, 특히 여성이라고 얼마나 차별과 무시를 그들이 당했을까. 그렇지만 굴복하지 않고 이 세 여성들이 열심히 해서 결국 우주궤도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학 공식을 풀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여성이 나사에서의 그런 차별 분위기를 깨트리는 선구주자로 그렇게 각광을 받게 되죠. 심지어 이 선진국이라고 불리던 이 미국조차도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여성들을 아주 심하게
차별을 했습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사나이가 똑똑하면 나라를 이루고 여인이 똑똑하면 나라를 망치노니. 아, 저기 저 똑똑한 여자는 그 소리도 얄미운 올빼미여라. 여인이 혀가 길어 말이 많으면 마침내 나라의 화근이 되나니 어지러움은 하늘에서 내림이 아니라 참으로 여인에서 생겨나는 것이라. 이런 시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시경에 나오는 한 3000년 전쯤에 쓰여졌던 그런 시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여성들을 차별했어요. 이유 없이 그냥 여성들이 똑똑한 것을 시기하고 차별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냥 여성들을 막 그렇게 비하했어요. 그렇다면 성경만큼은 이런 남녀 차별의 오랜 기나긴 풍습을 반대하고 또 진정한 그런 평등 가치를 추구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11장 말씀은 여기도 뭔가 남녀 차별을 주장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사도 바울도 별반 다를 거 없네. 그 사람도 그냥 남성 우월주의 그런 사상 다 똑같아. 남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사도 바울이요, 교회 올 때, 예배 드릴 때 여성들은 꼭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만. 아니 왜 남성들은 안 하고 왜 여성들만 하라고 그러는 걸까? 왜 여성들만 예배포를 착용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차별 아니에요? 이런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여성들은 미사를 드릴 때 하얀 예배포를 머리에 착용을 하죠. 뭐 별말 없이 하는 거 보니까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개신교는 안 하죠. 개신교는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거 뭐 별 문제도 아닌데 뭘 논란이 있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성들에게 예배포를 착용하라 했을까? 이게 잘못하면 어떤 남녀 차별의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여기서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당시 고린도가 있던 그 헬레니즘 문화에는 여성들이 외출을 할 때나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썼다고 해요. 그게 그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남성 우월주의 사상에 의해서 생긴 풍습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다 그렇게 공적인 모임에서 외출할 때 다 머리에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 여성들이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면서 이 복음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도 여성들도 남성들과 똑같대.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그런 사회적인 관습에 속박당하지 않겠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머리에 수건 쓰지 않겠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차별,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는 깨트려야 되니까 우리 여성들 이제 머리에 수건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새로운 어떤 파라다임의 변화, 그런 어떤 관습을 파괴하는 이런 것들,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지금에서 우리가 볼 땐 정말 잘했다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 줘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여성들만 그렇게 머리에 수건을 쓰나? 그거 안 쓰면 되지. 그거 참 잘했다, 잘했어.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아니야, 여성들이요, 다시 머리에 수건을 쓰십시오. 교회 올 때, 예배 드릴 때 다시 머리에 수건 쓰십시오. 그렇게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왜 다시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그렇게 지시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는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이제 머리에 수건 안 씁니다, 이런 모습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질서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더구나 그 당시 사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성들은 주로 매춘부들이었어요. 매춘부들. 그러니까 교회 여성들도 잘못하면 매춘부로 오해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교회 다니는 여성들은 보니까 머리에 수건도 안 쓰고 다니대. 아유, 그게 뭐냐 도대체. 아유, 참 모습이 너무 불량하다. 그 여자들 혹시 다 매춘부들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여성들이 이런 소리 들으면 좋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자유와 평등을 우린 추구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수건 안 쓰는 거 어떻게 보면 옳은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질서야, 이거 문란해 보이고, 야, 그거 좀 이상하다. 교회 좀 이상한 데 아니야? 여러분, 그 세상 사람 눈치 뭐하러 볼 필요 있습니까? 옳은 거라고 믿으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여러분 초대교회예요. 지금 초대교회 상황입니다. 이제 겨우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이제 겨우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생전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려지지 않았는데 이제야 처음으로 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으로 교회라는 그런 모임이 시작되고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게 무슨 모임이야? 이게 무슨 집단이야?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런 모임에 사람들이 막 신경을 막 곤두가 막 세우고 있는 거죠. 저 교회라는 게 어떤 데일까?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하나 막 다 이렇게 까다롭게 막 지켜봤을 거란 말입니다. 저기 혹시 뭐 이상한 데 아닐까? 저기 뭔가 좀 이상한 잘못된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 다른 모든 초대교회에 되도록이면 너무 튀는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앞서가지 마십시오. 예? 세상보다 너무 앞서가 버리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단 말입니다. 세상과 너무 동떨어진 이질적인 그런 행동과 모습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법적인 행동하지 마십시오. 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항상 덕을 끼치고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너무 앞서가다가 너무 튀는 행동하다가 잘못돼서 꼬투리 잡히면 복음을 전하는데 큰 지장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수건을 쓰라 한 것은 결코 남성 우월주의 사상을 지지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여성들은 여전히 교회에 올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게 합당하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판단한 거죠. 여성들이 다 밖에 나갈 때, 외출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데 왜 교회 다니는 여성들만 수건을 안 쓰냐? 사람들이 그렇게 트집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괜히 사회적으로 어떤 무리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질서 없어 보이는 그런 공동체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여성들을 비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14절에도 남자들 머리가 길면 안 된다. 짧은 머리를 항상 잘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또 여자도 다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특히 우리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 남녀 노소 막론하고 다 질서를 잘 지키는 덕 있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우리 성도들도 세상과 너무 막 단절된 모습, 너무 동떨어진 그런 어떤 모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같아지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세상과 막 다 타협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세상과 너무 단절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단절돼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친숙한 모습이 돼야죠. 그래도 친근한 모습을 갖춰야죠. 사실 외부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교회 오면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아서, 뭔가 너무 낯설어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싫어서, 그래서 무서워서 교회 못 오겠다는 거예요. 사실 뭐 예배 분위기 이런 거를 처음 접한 분들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는 우리가 많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지금 특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지금 모든 국민들이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으며 여기 아주 힘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몇몇 교회가 이러한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지적할까,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예배가 최우선이다, 예배가 생명이다, 그래서 방역을 무시하고 또 법을 무시하고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만, 또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이 거리두기, 지금 방역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흐름에 우리 교회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교회가 반대하고 역행하겠다면은 이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도 사회적 질서를 무시하는 교회가 될까? 사회적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교회로 낙인 찍힐까? 저 교회들은 다 불법적인 교회인가 보다, 불법만 저지르는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낙인 찍히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발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진짜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지금 이번 돌아오는 주일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돼요. 온라인 예배로. 아마 3주까지 어떻게 그거를 3주까지 우리가 그렇게 비대면으로 해야 되느냐 반발하시는 분들 또 교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에 우리는 잘 협조해야 돼요. 정말 잘 협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협조해야 이 어려움, 이 고난이 빨리 또 지나갈 수 있는 거죠. 몇몇 교회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근데 왜 모든 교회가 다 욕을 먹어야 되는가? 그건 또 교회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모든 교회가 다 주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한 교회가 욕을 먹어도요, 모든 교회가 다 욕을 먹는 거예요. 한 손가락이 아파도요, 모두가 몸 전체가 다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몇몇 교회만 그러는데 저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방역 잘 지키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그냥 좀 비겁한 그런 어떤 변명으로 들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하는가? 몇몇 교회가 그렇게 막 하겠다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진정한 교회들이 참 정말 힘을 함께 모으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험난한 시험을, 우리 이 어려운 문제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가 우리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질서 있는 교회로 비춰질 수 있기를,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질 수 있기를, 법을 잘 지키는 교회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기를, 교회가 참 성실하구나, 참 모범적이구나, 참 덕이 있구나 라고 다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다시 소문날 수 있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마치 여자가 남자 밑이고 남자에게 종속된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 너무나 전형적인 남성 우월주의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비춰질 수 있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은 그 교회 여성들에게 머리에 수건 쓰십시오라고 지시했을 때 막 반발할까봐, 우리는 뭐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가 안 쓰는데 사도 바울 당신이 우리한테 뭐라고 막 그렇게 반발할까봐 아예 반론을 펼치지 못하도록 서열을 그냥 정해주는 거예요. 머리에 수건 쓰십시오 말하기 전에 이미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여성들이요 반발하지 마십시오, 대들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하는 대로 따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서 여성들의 지위, 여성들의 목소리가 매우 컸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다 마치고 떠나면서 누구에게 교회를 맡기죠?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신실한 유대 부부가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가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 부부가 아시지만 되게 유명한 부부죠. 둘 중에 누가 아내입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이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이 부부를 소개할 때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이름을 먼저 남편보다 앞세워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남편 이름보다 아내의 이름이 더 앞에 나오는 경우, 옛날에 그 당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헌금자 명단 보시면 부부 이름이 오르면 누가 먼저 앞에 서요? 남편 이름이 앞에 서잖아요. 대부분 다른 교회도 다 그래요. 부인 이름이 먼저 먼저 앞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 인식에서는 부인보다 남편을 더 앞세웁니다.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도? 예? 한번 바꿔봐요. 예? 부인 이름을 먼저 다 앞에 놔볼까요? 한번? 또 그렇게 하면 또 안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당연했던 전통을요, 사도 바울이 그냥 깨트려 버려요. 아내 브리스길라가 남편보다 훨씬 더 사역을 열심히 해서 그랬을까요? 아굴라 남편은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는 그런 남편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 네,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도 그 당시 상황에서도 아내를 남편보다 더 앞세운다는 것, 이거 하나만 봐도요, 결코 사도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는 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고 소개해요. 아내를 더 앞에 두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에서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만.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야 별거 아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지금 너무 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당하기에도 이게 너무 커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성들에게 조금만 소리를 낮추십시오, 겸손해 주십시오, 순종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지금 주문을 걸고 있는 거죠. 제 추측이 아니에요. 14장 보시면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도 굉장히 여성 차별적인 것처럼 여성만 잠잠하라 그래, 남성도 잠잠해야지. 근데 그거는 지금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강하게 발언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여성들의 지위가 너무 막 높아졌고, 여성들이 너무 앞에서 설치고 막 큰 소리치고 소란을 일으켜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서 여성들이 조금만 좀 낮추십시오, 예? 조금만 좀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들이 마치 남성 여성을 막 차별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지만, 좀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은요, 여성들이 다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지금 막 크게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진짜 그 남성 우월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갔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긴 한데,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너무 앞서갔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교회는 왜 저러냐? 왜 여자들이 저렇게 막 앞서고, 왜 여자들이 저렇게 막 큰 소리 떵떵 치고 머리에 수건도 안 하고 다니고, 저게 뭐냐 저게? 이게 정말 어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좀 질서를 이제 좀 잡으십시오, 이렇게 지금 그렇게 막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질서를 다시 잡으십시오. 교회 질서를 다시 좀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교회 여성들이 사도 바울의 이런 지시에 반발할까봐 왜 여성들만 머리에 뭐 쓰라고 그러는 겁니까? 언제는 막 평등한 막 존중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반발할까봐 우선 질서를 잘 세우고 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좀 듣고 순종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겸손과 순종이 제일 큰 미덕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차별주의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 차별을 두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맺습니까? 여러분 결론은 11절 12절 보시면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이 모든 바울이 지적한 이야기들, 마치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성들은 좀 쪼아리고 순종해야 되고 이런 것처럼 얘기하는 모든 것,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났느니라. 그러나 남자 여자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동등하다, 똑같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대담하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남녀 차별은 매우 심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셨는지요. 사마리아 여인을 단 둘이 만나셨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그 여인을 사랑하시고 그 여인을 존중하셨고요. 또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크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베다니 마을에서 한 여인이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온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과부가 성전함에 2렙돈, 아주 적은 액수의 헌금을 냈을 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지만 누가 그런 걸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제일 많이 헌금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간음했던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율법이라면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여인들의 믿음을 가장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고요, 여인들을 친절하게 대하셨고 또 굉장히 매너 있게 대해 주셨어요.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회적인 차별에서부터 여인들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고 또 세워줬고 또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남녀 평등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단호하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하지 않음으로써 교회가 마치 무질서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다시 머리에 수건을 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순종하라라는 듯이 하시는 말씀, 그래서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높아지지 않길, 너무 시끄럽게 굴지 않기를 좀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여성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다라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남녀 평등을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가장 잘 실천하는 그런 모임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너무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이질적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조금 자제해달라, 순종해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가 순종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너무 내세우는 것보다, 우리 목소리를 너무 크게 내세우는 것보다 지금은 좀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될 때이고 순종할 때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무질서하지 않는 정말 질서 있는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 너무 막 지금 무질서해요. 교회마다 다 전하는 메시지가 다르고, 이 교회는 또 저쪽, 저쪽에는 저쪽, 서로 갈라지고 갈등을 빚고 서로 욕하고, 이 교회가 너무 질서가 지금 없어요. 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이런 질서를 우리가 다시 좀 회복해야 하는 것이 제일 좀 중요한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교회 모습으로 사회의 덕이 되는 그런 교회로 다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평등합니다. 그리고 다 동등합니다. 누가 더 위에 있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막 따져서는 안 됩니다.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존중하면서 다 같이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무질서한 지금 교회 모습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여, 모든 교회에 다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무질서한 모습들을 다 걷어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경 말씀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다 마음과 뜻이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앞장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등하고 서로 존중해야 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의 삶에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누가 더 우위에 있는가라는 것을 따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오늘 시간 다시 깨달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우리 결단 찬양 288장 부르시기 전에 광고 말씀 잠깐 드리면요, 계속해서 지금 정부에서 정한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길 바라고요. 안타깝지만 돌아오는 주일까지 우리가 인터넷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예배지만 정성을 다해 우리 가정에서 꼭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요. 또 인터넷 예배를 드릴 어떤 환경, 어떻게 드릴 방법을 혹시 잘 모르시는 그런 성도님들 있으면 저희들 사역자들, 교육자들한테 꼭 문의하시고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게, 이거 안 되니까 그냥 안 드리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라도 우리가 꼭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좀 이렇게 같이 다 마음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좀 다 좀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에 덕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연락하시고 속회마다 또 그렇게 좀 계속해서 서로 연락 주고받으시고 다시 회복할 그 시간까지 여러분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교제하시고 또 은혜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